바울과 율법, 바울의 율법에 관한 생각과 그리고 바울이 반대했던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율법의 기능.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규범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율법의 선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죄에 이르게 되어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기준에 완벽하게 합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죄받고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지 못함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시와 안내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규범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간에게는 심판이라는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율법은 인류가 처한 공경의 자리를 알게 하므로 그 해결적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지시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앞에서 율법의 기능이 규범과 또 정죄의 기능인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심판이라는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의 자리, 공경의 자리인지 알게 되므로 그 해결책이 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넷째, 율법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즉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가정하에서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평가. 그 당시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 율법주의의 실체 논쟁. 지금 현재 율법주의는 크게 옛관점과 세관점으로 나눠서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로주의와 옛관점입니다. 공로주의는 1세기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그들에게 구원론적 함의를 가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옛관점입니다. 공로주의는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옛관점, 이런 시각의 틀은 루터가 마련했습니다. 자기 시대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적인 모습을 고민하여 1세기 유대교를 공로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이 루터의 틀은 이후 개신교의 율법 위에 시종일관 반영되었고 옛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언약적 율법주의와 세관점. 1. 언약적 율법주의. 당시 유대인들은 공적 사상으로 율법을 보지 않았고 언약을 배경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선택과 은혜로 주신 신분과 구원에 머무르려고 율법을 지켰지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즉 루터의 이해처럼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 공로 사상으로 율법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약을 배경으로 율법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대로 자연스럽게 속해집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과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신분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지 내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에 들어가려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세관점. 바울이 유대인과 심하게 싸우는 이유는 유대인의 민족주의적 율법 자랑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유대인과 심하게 싸우는 이유는 그들의 공로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의 민족주의적 율법 자랑 때문이라고
세관점주의자들은 그 바울 서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과 비교하여 민족적 우월감과 자랑을 가졌고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주는 특별한 표지로서 율법의 행위를 생각했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쉽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공로주의와 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랑과 우월의식과 싸웠다는 관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왜 싸웠느냐? 그들의 공로주의 때문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적 자랑, 우월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이 쉽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켰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로주의와 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랑과 우월의식과 싸웠다는 게 세 관점입니다. 3. 평가. 옛 관점은 세 관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세 관점이 발견했다는 유대교 문헌에 언약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공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관점의 그 발견을 평가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관점은 또 옛 관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옛 관점이 1세기 역사적인 조사보다 신학 지향적 성격에 민감하다고 비판하고 옛 관점의 신학적 전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문헌의 언약 성격이 분명하다고 재강조합니다. 즉, 옛 관점 학자들은 역사적인 실체, 역사적인 조사보다도 그들의 신학적 전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점주의자들이 발견한 유대문헌의 언약 성격이 분명하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관점은 그래서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고 근데 두 입장 어느 것도 충분하게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유대교 문헌의 성격을 일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그 안에 언약적 요소와 공로주의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관점 한계를 극복한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유대 문헌의 언약적, 공로주의적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이유를 찾는 길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 본문 해석의 균형과 통합을 이루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 살리는 율법주의. 첫째, 바울이 반대하는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의 핵심 가치는 살리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반대편 사람들이 율법을 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지혜의 율법을 메시아와 동등한 자리로까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리는 율법이라는 것이고 율법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율법을 메시아와 동등한 자리까지 지나치게 끌어올린다는 게 바울이 반대한 율법주의의 핵심 가치, 즉 살리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한 것은 이 살리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핵심 가치가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고 새 인류, 즉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반대하여 생명을 주어 새 사람을 만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논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보다 상위, 높은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율법의 마침, 목표, 성취가 됩니다. 율법주의자들 얘기대로 생명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므로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상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로주의적 언약적 요소의 공존. 바울이 반대하며 살리는 율법이란 핵심 가치는 언약적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공로주의적 결과,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율법주의의 언약적 요소와 공로주의적 요소가 공존함을 가능케 합니다. 그 루터의 옛 관점은 공로주의적으로만 봅니다. 바울 당시의 율법주의를. 근데 세관점주의자들은 언약적 요소로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는 언약적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 맞고 또 공로주의적 특징도 나타난 것이 맞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 멸망의 진정한 원인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망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이후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람들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 모세에게 준 그 언약에 머무르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후에 준 예언의 언약에 머무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율법을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 다윗과 솔로몬 왕국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를 갈망하고 그 갈망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언약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참 생명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언약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참 생명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생각까지 지나치게 벗어난 것이죠. 나라 멸망의 원인이 율법에 있었기에 진정한 해결도 이제 율법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정 살려줄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과 순종을 보이는데 이런 극단적 열심과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나쳤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수단이고 언약에 머무르는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율법주의의 발음, 두 요소의 공존. 첫 번째로 언약적 요소가 살리는 율법주의의 배경이 됩니다. 포로기한 시기에 모세 언약 안에서 율법의 기능, 역할, 위상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율법이 참 생명을 주어 이스라엘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사상 체계로 발전됩니다. 즉 살리는 율법주의는 언약이라는 밑바탕 그림에서 그려집니다. 모세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언약이면 하나님 그랬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언약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제 포로 귀환 때, 포로 시기 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사상책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공로주의 요소가 살리는 율법주의의 정경, 즉 결과가 됩니다. 포로 귀환 후 율법을 지켜도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더욱 집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율법을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을 강조하는 공독 사상으로까지 발전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율법을 언약에 머무는 수단으로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율법에 집착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으로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이 공로 사상 혹은 공독 사상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울이 반대했던 율법주의 실체는 율법은 살려주는 것이라는 신념과 율법을 메시아의 자리에까지 두려고 했던 살리는 율법을 핵심 가치로 여겼던 살리는 율법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에 따르면 율법은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즉 규범적 기능, 그 규범에 스스로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정죄하며 정죄의 기능, 결국 그 규범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에게 인도하는 기능, 즉 지시, 인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는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율법을 메시아의 자리에까지 놓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 핵심 가치는 살리는 율법이라는 신념이었고 이 율법주의의 이름은 언약적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아니라 살리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살리는 율법주의에 반대했고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즉 정죄이며 율법을 높일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만족시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복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율법에는 규범적 정죄의 기능, 또 지시 인도의 기능이라는 즉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근데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주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기까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그 율법을 메시아의 자리에까지 놓으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반대를 했다.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그 가치 그대로 인정해야지 더 높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율법을 만족시키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제한 그리스도를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만족시켜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올바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